안녕하세요. 하밋교회 손호일 목사입니다. 요즘 창문을 통해 산을 보면 산의 색깔이 변한다는 것을 느낄 정도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는 마치 죽은 것 같았던 겨울산이 살아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면서 저는 한 주간의 제 신앙을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매일 변화하고 있는가? 변화가 없는 신앙은 고인물과 같다고 여겨졌습니다. 사실 변화는 성장입니다. 물론 잘못된 변화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신앙생활에 관한 변화는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은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 없는 신앙은 썩고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이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2절입니다. 그때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에게서 표징을 보았으면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표징밖에는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그는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부터 찾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연인들을 만나면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서로 웃어주고 좋아하고 칭찬하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그걸 바라보면서 인상을 찌푸리며 이야기하죠. 참 눈에 단단히 콩깍지가 씌었어. 연인들 간에는 사랑이란 콩깍지가 씌어 있기 때문에 그런 칭찬과 좋은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 겁니다. 사랑의 콩깍지로 씌워지게 되면 모든 것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자기 자식의 똥까지도 예쁘다고 그러잖아요. 반대로 자신이 했던 행동과 다른 나쁜 행동을 하고 나선 보통 자신을 향해서 내가 뭐에 씌었었나 봐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계속해서 타인에 대해서 미워하는 반응을 보이면 너 왜 그래?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냥 싫어. 저 사람만 보면 싫어. 이렇게 표현을 하죠. 긍정적인 모습에서만 콩깍지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만 사실 미움에 콩깍지가 씌워지게 되면 상대방에 대해서 한없이 미움이 느껴지고 아무리 좋은 행동,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하더라도 믿게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콩깍지가 씌워졌느냐에 따라서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짐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선
바리새인 외에도 율법학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모두 다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겠죠.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물론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선 그렇게 예수님을 인정하는 듯한 부류 가운데 몇몇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아닌 선생으로 부르고 있어요. 근데 그들의 질문은 결코 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표징을 보여달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껏 계속해서 기적을 보여왔잖아요. 수많은 이적을 보여왔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셨죠. 중풍병자 걸린 사람을 일으키셨죠. 수많은 병을 고치셨죠. 주변의 기적과 이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증거로 넘쳐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표징을 보여달라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묻는 이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지칭하시면서 당신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요나의 표적, 즉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낮밤을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땅속에서 사흘 밤낮을 계시다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징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당신의 사흘 만의 부활을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보십시오. 부활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이건 분명히 그리스도, 메시아로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다시 뒤집으면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요나와 관련된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 때 구원을 받을 것이고 심판 때 이 세대 사람들과 다시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한 민족을, 이방인을 회개시킨 요나보다 더 큰 사람이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한 솔로몬 시대 남방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심판 때에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방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솔로몬을 찾아왔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해서 자기의 것을 모두 다 놓고 솔로몬을 그 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 찾아왔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최고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당신이 요나보다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데도 이 세대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당신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증표를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이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렇다면 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께 표징을 달라고 요구했을까?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람의 병과 고통, 고난과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고 해결해주고 그들의 슬픔을 끌어안아 줬어요.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말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표징을 달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거기다가 하나님 나라와 당시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도 주셨어요. 정말 그리스도이며 메시아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셨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그들의 눈에 부정적인 콩깍지가 씌워져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콩깍지로 씌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시각으로 보았기 때문에 뭘 해도 밉게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고요. 심지어 악한 것이고요. 비율법적인 것이고요. 비신앙적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선생으로, 당시에 인기 있는 사람으로 부정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그의 말씀과 그의 기적이 그렇게 영향을 끼쳤던 거죠. 그래서 선생으로는 인정하지만 정식적인 선생은 아니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리스도이며 메시아일 수는 없었던 거죠. 그들의 부정적인 콩깍지가 씌워진 눈으로는 말이죠. 기적을 보여도, 이적을 보여주어도, 말씀을 전해도 그 모든 것이 귀신을 힘입어서 하신 것이고 율법을 어기는 것이며 당시 사람을 유혹하기 위한 행위일 뿐이라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을 악의 구렁텅이로, 멸망의 구렁텅이로 이끌고 가는 사람으로 매도한 거죠. 그러니 절대 좋게 보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 메시아의 증표, 표징을 보여달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인정할 수 없으니까 정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아 표징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표징, 정말 악하고 하나님 이외에 자신들을 더욱 돋보이게 하려는 엄청난 자기 숭배가 들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음란이에요. 부정적인 콩깍지가 씌워졌으니 오죽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눈에 비친, 눈에 씌워진 콩깍지만 살펴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에는 그럼 과연 어떤 콩깍지가 씌워졌을까를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표징을 보여달라는 그들을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당신이 보여줄 수 있는 표징은 요나의 증표밖에, 표징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시며 내가 지금까지 보여준 게 그런 기적과 이적 아니냐라고 예수님은 분노하거나 화내면서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끝내면 되지 않겠어요? 거기다가 당신을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왜 요나보다 솔로몬보다 더 큰 존재가 당신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계실까요? 왜 그런 대답을 하셨을까요? 그냥 단순히 분노하셔서 다시 한번 기적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그들이 너무너무나 괘씸해서 예수님 마음에는 이들이 굉장히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며 당신을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만드는 존재이지만 이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임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도. 이 말인 즉슨 예수님께는 이들 역시 구원받아야 하는, 구원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당장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예수님의 이런 모습과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정을 하고 뒤늦게 구원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눈에는 사랑의 콩깍지가 씌워져 있기 때문에 멸망당하고 버려야 될 존재가 아니라 이들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이들에게도 회개하고 돌아오길,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궁금하게 여기고 진정한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오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속이 부글부글 끓고 분노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지만 예수님 눈에는요, 안타깝고 정말 불쌍하고 아픈 손가락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비춰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들에게 하지 않아도 되는, 그냥 더 센 심판을 선언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요나나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눈에는 가장 좋은 콩깍지, 사랑의 콩깍지가 씌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콩깍지가 우리 눈에 씌어야 할까요? 부정적인 미움이 가득한 콩깍지가 씌워져야 할까요? 아니면 사랑으로 가득 찬 긍정적인 콩깍지가 씌워져야 할까요? 하나님, 예수님은 어떤 콩깍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 씌워지길 원하실까요? 무르나 많아죠. 당연히 사랑으로 가득 찬 긍정적인 콩깍지가 씌워지길 원하실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사랑의 콩깍지, 긍정의 콩깍지가 씌워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더 깊이 알아보죠. 먼저는 예수님은 요나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니느웨 사람들을 끌고 들어오십니다. 굳이 니느웨 사람들을 언급 안 하셔도 되는데 이 니느웨 사람들을 끌고 들어오셔요.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를 정죄할 거라는 겁니다. 심판의 날에 모두 죽은 후에 다시 부활을 할 때에
니느웨 사람들과 이 세대가 다시 일어난 그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를 정죄할 거라는 거예요.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왜? 회개했기 때문에요. 회개란 무엇입니까?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기 위해서는요,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눈에 사랑의 콩깍지를 끼우려면요,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가 온전한 존재가 아님을 고백하고요, 그리고 부족하고 죄 많은 존재로 인정하면서 회개할 때 끼워지는 겁니다. 자기가 죄인이면 다른 사람보다 더 좋다, 나쁘다, 옳고 그르다라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더 잘났다라고 교만하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죄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보다 더 선하게 사는 상대방을 존중하게 되고 그리고 인정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다른 이들이 나보다 더 위대해 보이고 좋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눈에 사랑의 콩깍지, 긍정의 콩깍지를 끼우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사람이겠죠. 예수님은 다음으로 솔로몬의 지혜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사랑해서 솔로몬을 찾아왔던 남방 여왕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이 여왕이 이 세대를 정죄할 거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지혜, 곧 지혜의 말씀을 사랑한 이 여자가 자신의 모든 걸 놓아두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녀는 솔로몬을 찾아왔던 겁니다. 이 말인즉슨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자기 눈에 사랑의 콩깍지, 긍정의 콩깍지를 끼울 수 있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함과 마음을 알게 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 책망을 통해 회개할 수도 있지만요, 자신을 돌아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뒤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눈으로 인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죠. 그게 우리들의 심장을,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인격을, 우리들의 생각을 흔들어 놓잖아요. 결국 그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기의 눈에 긍정적이고 사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이 비춰지게 되는 거죠. 왜? 내 눈에 이미 하나님 사랑의 콩깍지가 씌워지게 되고 그 눈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해서 내 눈에 사랑의 콩깍지, 긍정의 콩깍지를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의 콩깍지, 사랑의 콩깍지, 긍정의 콩깍지. 이 콩깍지에 씌운 사람은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인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고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눈에 사랑의, 긍정의 콩깍지를 낄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주님, 그 콩깍지로 모든 사람을 보며 그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요즘 밖을 나가보면 벚꽃이 활짝 폈습니다. 그 벚꽃을 보면 참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열심히 사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